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에 들녘을 보게 되면 황금빛으로 다 물들었다고 그러죠. 곡식들이 이제 다 익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실수, 사과나무, 배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봄, 여름의 큰 뜨거움과 특히 금년과 같은 태풍을 이기고 남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는, 과실이 없는 가을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가을의 풍요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곡식이 연걸어서 정말로 알곡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들이 정말 성숙되어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가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처음에는 믿음이 별거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소개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실상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법사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철저히 지키고 하는, 정말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만 선정이 될 만큼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공식 직함이죠. 그것은 70명 내외에 속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속에 이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자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 혼자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부탁받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저녁을 먹고 각자 자기가 자야 될 방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이 주무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한만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 2절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시작된 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신앙이 어렸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만큼 그는 아주 조그마한 씨앗과도 같은 그런 믿음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궁금한 것을 물은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조그만한 씨앗과도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래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 그래 33kg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눈에 사라지고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니고데모가 또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유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수 있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것도 키로가 33kg가 되니까 혼자 들고 오지 않았겠죠.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니고데모였지만은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았든지 그의 믿음은 장성해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눈앞에 사라지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그런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가지고 올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믿음이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 니고데모처럼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1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 손에는 빵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많이 봤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정말로 잘 익은 사과를 보고 정말 연그러져 있는 포도를 보면서 우리가 맛있게 생겼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숙되어지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